같이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오기만 하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말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4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품 안에 품어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민생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애각으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하루속히 십자가로 통일되는 날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담요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그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다음 예배 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악기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영광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아버지 일에 충성된 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507장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전쟁도 종식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해소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동투라고 해서 겨울철 지금 노조들이 또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잘못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될 때 경제도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시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꼭 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꼭 받아 살면서 다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로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꼭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체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 죄가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미쁘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지옥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씻겨지고 다시금 하나님 꿈의 안기에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십자가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응답되어지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가사 띄워줘요 가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로 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때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우리의 죄가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지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품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시고 속히 이 땅이 안정이 있게 하시며 큰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천 순복음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번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임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크게 받은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이 그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기왕에 아이를 주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지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 된 노인 보고 지금까지 살을 붙이고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이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동네 하란에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간다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노인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 왜 그랬을까요? 그 하란 땅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도 그 조상 때로부터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고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살던 사람, 그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한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무자한 자식이 없는 노 부부에게 너로 자식을 하나 줄 뿐만 아니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기가 잘 노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황당하다, 헛웃음을 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된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야, 너 앞도 못 보는 장님이 뭐하고 있어? 그냥 앉아있어. 무시를 해도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 가만히 앉아있어. 너 가진 게 뭐 막 하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한 자기의 목표를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보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김명화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돼야 된다. 내가 하버드대 교수가 될 사람이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느냐? 목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명한 목표를 마음에 그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노인이고 자기 아내 그 당시에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사레도 65세나 되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미 그 아내의 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나를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의 내가 조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가보니 심한 가뭄이 들었고 다시 가나안 지역을 가보니까 거긴 더 큰 가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 6년씩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은커녕 전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 민족이 4,000년 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취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남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원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58년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썼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력서냐? 앞으로 자기에게 임할 이력서를 쓴 것입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이제 나의 이력서를 쓸 때 나의 이력에 이런 이력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쓴 그 이력서대로 그분이 1961년도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어졌고 20년 뒤에는 학장이 되어졌고 다시 10년 뒤에는 총장이 되어져서 자기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이력서를 작성해 놨던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음을 간증한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능히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꿈을 갖고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나의 사업이 크게 성공할 것이다.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에 승승장구해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높은 위치에 서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잠재 능력, 우리의 잠재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너희는 기도할 때 건성건성하는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고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성공한 CEO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다 불타는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가 저 앞에 목표물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 달리기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를 잡았다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지 못하면 우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체가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 너 안 돼. 너 포기해.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와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체험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불타는 소원과 열정을 가지시고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코카콜라의 사장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코카콜라 사장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은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술 절대 안 먹을게요. 선언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녀는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캔들러 이 사람에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캔들러는 너무 신기해서 집에 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아버지께 눈물로 주여 우리 남편 매일 술에 절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제 완전히 술을 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고 부부는 두 손을 서로 맞잡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알코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뒤로부터 정말
술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를 시작을 했고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했을 때 열정의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과 같은 얼마나 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었습니까? 코카콜라 대기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거기에 투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여기 캔들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확신을 가져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마음에 이런 불타는 소원을 가진 후에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보증서라는 뜻입니다. 보증서. 바라는 것들의 보증서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서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서이다.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이 끓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확신할 때 그것이 보증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도 어떤 때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아브라함도 열정이 식어지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상속자, 나의 몸이 난 자가 아니고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자기 하인 중에 아주 똑똑한 그 하인이 있는데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나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결국 낳지만 그 아들 이삭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때 천사가 축복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런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이 나이 이제 남편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는데 무슨 이제 뒤늦게 무슨 자식이야 그리고 픽 웃었어요. 너무 우스운 상황으로 생각되니까 다 포기하고 그랬다가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정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삭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낳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내 의심치 아니하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마침내 그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19절부터 다시요. 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의심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닫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히 연약한 우리지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저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연약합니다. 못났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네 번째, 이제 믿음의 말을 하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여러분이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불타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여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살이 되었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가망이 없는데 그들은 아들을 얻기 위한 분명한 목표와 불타는 소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25년 동안을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셨고 사레 공주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저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들조차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압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을 거느린 조상이라는 뜻인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전능자니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아들이 없어도 이미 아들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을 서로 불렀던 것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비요, 당신은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서로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 호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름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내 이름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늘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선언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던 그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노력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아멘. 치료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언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응답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불타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믿음의 증거를 입술로 말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나이 100세의 자녀를 얻고 하늘의 묵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불타는 소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그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에 꼭 이번에 원하는데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혜경 집사님 시동생 심호복 형제님 의식이 정말 하나님 돌아오게 주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가족들, 그 가문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베이태 안수 집사님 허리 통증이 속히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응답을 체험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업장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 고객들 붙여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월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로 인해 그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소원하는 것들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성수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채찍에 왜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움에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콩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져서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장 육부가 새로워지게 될지어다. 간이 불편한 성도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 떠나가게 될지어다. 시력 회복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어깨 아픈 증세가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토피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허리 통증 사라지게 될지어다. 악성종양 암세포가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은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뻐받으신 줄 믿고 저희들은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나타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심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저희들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진세 오늘 형제 우리 대학교 2학년이죠 지금? 1학년이요? 일어나서 우리 환영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 잠깐 만나고 가요. 우리 고건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호보 성도님 의식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베이테 안수 집사님 회복하셔서 정상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성경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 각종 예물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로 드렸사오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손길들 위에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도 빛도 없이 찬양 인도로 반주로 성전 청소로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물 쓰여지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선 하시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눈의 금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산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